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바랍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는 자가 누구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게 되고 그 계획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확신으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함과 지식 또한 갖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건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과분한 것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전도 폭발 들어보셨지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남은 몇 가지는 복음은 늘 전해져야 한다는 것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은 제가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역시 자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입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한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영혼을 자유함으로 해방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만나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삶의 곳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은혜 입은 자답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신앙의 삶,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과 행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순종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속적이며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 역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순종이겠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다르겠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직무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맞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의 역할을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 선택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지 않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던 삶이 바뀌게 되고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가요?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만족을 찾습니다.
다양한 유혹과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역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이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